증후군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때 좀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청인 한 125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50% 이상이 그런 공황장애를 알아봤다 혹은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래가 제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있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 업무, 분량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가장 불안해하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나이가 들었으면 또 나이 들은 대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면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장 불안해할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걱정이 가장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걱정에 걱자도 낮추지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사실은 종이라고 말하면 노예라고 말하면 가장 불안한 신분이죠. 가장 어두운 가장 안 좋은 신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노예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요 집에 들어오면 가끔 이렇게 합니다. 저를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 학업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드는지 모르겠다. 학업의 노예다. 얘기하고 쓰는데 학업의 노예라고 그러죠. 학생들은 그렇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노예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집에 들어와서도 일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학원생들은 교수의 노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노예다. 노예를 갖다 붙여요. 노예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다녀서 억지로 하는 것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노예는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 이유는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인데요. 16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간구하며 이렇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어땠대요? 종이 주인을 너무 좋아서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 이런 뜻이죠. 17절 한번 넘겨볼까요?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갈지니라.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 노예는 어떤 노예입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이에요. 그 자원하는 종의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귀걸이를 뚫은 것이죠. 귀걸이를 뚫어서 그 기쁨의 종, 나는 이 주인에게 속한 것이 너무 좋아서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직장이면 평생 그 직장 해야겠다 이런 거.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섬기는 종, 바로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또 한번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또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실상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뭔가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뭐 환경이 좋아졌거나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속감, 그 확신,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전에 신분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데 그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그렇죠. 앞에 PPT를 보세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어떤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는 어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이었다 이거죠. 12절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1장 3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요.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약속의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는 죄수라는 신분보다, 죄수라는 그 상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과 확신함 때문에 그는 차디찬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지? 분개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신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만 밝히면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은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어요. 마치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재판을 먼저 받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로마 시민권임을 나타내면 바로 거기서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요 말 한 번만 하면 풀려 나온다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불안함이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혹은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남들을 보면 다 완벽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자신의 신분, 자신이 예수의 종됨을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나이가 중요하고 세상의 직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떳떳이 여기고 자랑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당당히 나타내기를 즐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내가 이 들꽃교회 성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꺼려진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진 것에 대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을 떳떳하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세상의 어느 직분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힘써 감당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이 봉사의 기회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직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기분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고귀한 직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봉사의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직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를 향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소중하다면 주어진 직분에 따라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의 크기는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죄송합니다. 한 장 넘겨놓고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편지 이상하다 했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계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있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껴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들이에요. 종, 하인들, 다른 하층민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들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정상평민이 아니라 노예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자신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에요? 다툼과 허용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분쟁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져다 주신 풍성한 결과, 아까 말했던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바로 그 풍성한 결과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 3절에서 보면 그 문제와 다툼과 허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해서,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문제가 다툼과 허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첫날에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던 길을 접고 첫 사역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안식일에 있는 회당이 없어서 그거보다 작은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녀가 주를 영접하고 그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모였던 바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이 빌립보 교회까지 자라나게 된 이때를 생각하게 되니까, 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감옥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그 빌립보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실 때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게 될 때 초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세상, 그 가정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였을 때, 초등학교였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아, 이만큼 컸구나. 이제 사람 노릇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이 터지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분을 아는 풍성함이 날로 더 커지고 있는가, 예배의 기쁨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는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세워져 가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기쁨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또 우리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원평에 또 금산면에 사람들도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들꽃 작은 음악회든 또 우리가 모든 하는 사역들이 결국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그 안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바로 이 영혼의 자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직 전적인 구원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절대적인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혹은 돈이 주는 뭐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차란 기준이 뭐 돈을 더 비싼 차를 사면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승차감이 좋잖아요. 그러나 며칠 가지 않거든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에요. 절대적인 평강이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강. 비록 차갑고 바닥은 차갑고 냉골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바라고 그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과 차를 가져보면 행복했던가 그렇지 않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집은 아니어도 내일 먹을 쌀이 있고 아이들이 학원을 보낼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비참하고 그때 우리가 힘들고 그때 우리가 어려웠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느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들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